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4장 13에서 19절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마귀들에 대하여 13절 성경은 대적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 의도는 우리가 깨우쳐서 저들의 강교한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여 저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할 충분한 힘과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려는 목적으로 기록됐다. 사탄이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으로 불리고 강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 주의하고 경계하며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명백한 말로 가끔 성경에 기록되곤 하였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한 후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공고한다. 바울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경고한다. 그런 후에 그토록 위험한 싸움을 싸우는데 적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였다. 우리는 원수가 가혹하게 우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경고받아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우리는 부지의와 무기력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다시 불붙는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이 전투는 죽을 때에야 끝이 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여 인내하도록 하자. 실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자각하고 무엇을 시도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고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14. 사악함의 영역. 더욱이 성경은 이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자극하며 격려한다. 우리와 싸우는 원수들은 그 수가 소수가 아니라 군대라고 말한다.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놓였다. 실로 어떤 사람은 군대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러므로 이상의 열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무수한 원수들과 싸워야만 한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사탄이나 마귀에 대하여 자주 단수로 언급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의 나라를 반대하는 악의 통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교회와 성도의 단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것처럼 불신앙의 무리들과 불경건한 자들, 그 자체는 그들에게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왕, 사단과 함께 묘사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15. 화해할 수 없는 투쟁. 마귀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이다. 이런 표현들은 틀림없이 마귀와의 부단한 싸움에 우리의 마음을 불붙여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큰 관심사로 여긴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 이를 소멸시키려는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낸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획책하는 자들과 타협할 수 없고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함정을 파는 자들과 화목해서도 안 되고 휴전을 해서도 안 된다. 창세기 3장에는 그러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다. 여기서 사단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박탈하며 인간을 파멸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복음서의 기자들도 역시 그를 가리켜 원수라고 불렀다. 영생의 씨앗을 부패케 하기 위해 가라지를 뿌리는 자라고 기술하였다. 요컨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사단에 대한 증거는 사탄의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고 흑암으로 빛을 가리며 인간의 마음을 오류에 빠지게 하고 증오심을 일으키며 논쟁과 싸움을 일으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며 인류를 자신과 함께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본래 타락하고 사악하며 악의로 가득한 자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하는 데 열중하는 그 성질은 극도로 타락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실로 요한은 마귀를 모든 흉악과 불의의 창시자요 지도자이며 설계자라고 생각하였다. 16. 마귀는 하나님 창조의 타락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본성에 속하는 이 사악함은 창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정죄받아야 할 것들은 모두가 다 반역과 타락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관계없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주님께서도 사탄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진리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저들이 확실히 한때는 진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부름으로써 전적으로 마귀 자신에게 돌려야 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셨다. 이상의 사실들은 비록 간단하고 또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을 모든 비방으로부터 옹호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하여 이 이상 더 많이 알거나 혹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마귀의 타락과 그 타락의 원인, 방법, 시기, 성질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성경이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또는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거나 혹은 아주 가볍게 언급한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도 없는 공허한 이야기로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성령의 위엄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그 외에는 그 거룩한 말씀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마귀의 성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식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사단은 창조시 본래는 하나님의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자멸하였으며 남을 파멸시키는 파멸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베드로와 유다는 이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고 언급하였다. 바울도 택함받은 천사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버림받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17.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이 없이 사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욥의 역사를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악행도 감히 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아합이 속임을 당했을 때에도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자신의 일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탄은 역시 사울을 괴롭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불경건한 왕의 죄를 벌하기 위해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하는 사자들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상의 신뢰에 따라 바울은 불신자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를 사탄의 역사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실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 반항한다든가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반항과 반대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전혀 있을 수 없다. 나는 지금 사탄의 의지나 노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마귀는 본래 사악한 존재라서 조금도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완강하게 불순종하며 전적으로 반항한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 격렬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악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사악함이 마귀를 재촉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들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로 마귀를 잡아매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창조주에게 순종을 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촉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8.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악령들을 굴복시키며 그들의 활동을 지배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신자들과 싸우게 하심으로써 신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신자들을 기습하게 하며 신자들의 평안을 깨뜨리게 하시고 신자들을 싸움으로 몰아넣으시고 자주 피곤하게 만드시며 패배시키게 하며 공포에 떨게 하시며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게도 하신다. 그렇지만 악령들은 신자들을 정복하지도 못하며 박멸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악령은 불경건한 자들을 정복하여 끌고 다니며 그 영혼과 육체를 학대하고 노예처럼 그들을 능욕하여 갖가지 수치스러운 행위를 일삼게 한다. 신자들은 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불안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공고에 주의하게 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한다.
바울은 자기의 교만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자신도 이런 종류의 싸움을 면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훈련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인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사탄에게 정복된다거나 압도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그들은 자주 근심에 빠지지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지는 않는다. 심한 타격을 받아 쓰러지기도 하지만 후에 다시 일어난다.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다. 요컨대 그들은 전 생애를 통해 수고하여 마침내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한 개인의 행위에 국한시키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복수로 다윗이 한때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 사탄의 선동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비록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자들에게도 아직 사죄의 소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할 이 세상에서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이 싸움이 끝난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된다고 말하였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실로 이 승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항상 완전한 것이었다. 더욱이 그분의 승리는 지금 그분의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는 아직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영혼에 대하여 사탄이 그 어떤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단지 자기 백성의 수에 넣지 않기로 하신 불경한 자들과 불신자들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방당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소유한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는 또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경한 자들은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 불경한 자들은 저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처럼 불경한 저 대적들은 타락하여 사탄의 형상을 지님으로써 당연히 그의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19. 마귀는 어떤 상상이 아니라 실체이다. 우리는 거룩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선한 영감 혹은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그 천박한 철학 사상을 앞에서 이미 반박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는 육신에서 오는 악한 감정 혹은 마음의 불안이 바로 마귀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반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반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적지 않게 그리고 명백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이다. 첫째로 저들은 본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더러운 귀신 또는 변절한 천사라고 불러졌다. 이때 그 이름은 충동이나 마음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각과 이해를 구비하고 있는 마음 혹은 영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녀와 비교하였는데 만일 이 마귀라는 말이 악한 영감 이상의 뜻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무의미한 비교였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보다 명백한 말씀을 첨가하여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고 하였다.
유다 역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라고 언급함으로써 악하고 배반한 천사를 선한 천사와 대립시켜 놓았다. 이것은 사탄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욥의 기사와 일치한다. 더욱이 그 중에서도 가장 명백한 구절들은 마귀가 부활의 때에 특별히 느끼게 될 형벌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만일 마귀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가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며 그를 위해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 지금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등의 표현들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일까. 그러나 이 점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지만, 동시에 신기한 것만을 좋아하는 공상가들에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은 저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의도한 바를 다 완수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불안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저들 자신과 저들보다 한층 더 단순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현혹에 대하여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오류에 빠지고서도 원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원수를 대항하는 일에 태만하거나 부주의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 원수들을 대항할 은혜로 용기와 무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보호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사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는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